바울이 받은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잠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네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주 안에 있을지 주 밖에 있을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싸울지 마귀와 싸울지 이 주적을 구분해야 한다고 성경으로 상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구분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셔도 저는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이 연속 선상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하고 지나간 구간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장비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네요. 오늘 말씀에 6가지의 장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입니다. 굉장히 유초등부처럼 잘 좋은 표정으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략의 소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장비를 여러분들이 갖추고야만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허리띠부터 졸라매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허리띠에 대한 말씀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허리띠가 처음일까요? 간혹 어느 성경 공부 교재들을 보면 이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으로 가는 순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말한 오늘의 이 순서들은 사실 바울이 정확히 로마 군인들의 군복 입는 순서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죠. 특별히 로마 여행을 하면서 그는 강하고 훈련된 로마의 군인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장비를 갖추고 어떻게 부착하고 어떻게 입고 벗는지를 이미 바울은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과 목적은 오늘 다를지라도 영적 권세들과 싸울 때에도 동일한 장비로 우리도 맞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적용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면서 그 그리스도인들 또한 질서 있게 무장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르게 입는 법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허리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허수아비한테 입혀놓은 머리만 뚫린 원피스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만 딱 하나 뚫려 있고 판초 위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원피스 같은 튜닉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튜닉을 어떻게 정교하게 구기고 접어서 여미느냐가 그에게 있어서 멋을 나타내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정장 신사들이 넥타이를 매지만 다 다른 방법으로 매잖아요. 여기에다 매듭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튜닉을 어떻게 접어서 주름을 지어서 멜까? 이것이 그들에게 멋을 나타내는 방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튜닉은 문제가 있었는데 활동할 때 자꾸만 이게 풀어져 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허리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멋을 잘 부려서 잘 여며서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허리띠가 소재가 그 재료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리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 허리띠를 만져봤더니 진리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확인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지 않고 진리는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간, 인생의 가장 기본 되는 그 허리띠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허리띠에는 어떤 소재의 허리띠가 지금 동여 맺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의 허리띠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허리띠를 착용하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매다는 모든 멋진 방패나 멋진 칼이나 멋진 장비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멋있는 삶은 예수 위에 쌓아가는 삶이 가장 멋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허리띠가 예수가 아니라면 그 위에 쌓아두는 것은 다 거추장스러워질 뿐입니다. 이 거추장스럽다라는 말은 거치장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치장이라는 말이 거추장스럽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거치장이 없으면 나머지에 여기다 모든 것을 매달아도 다 거추장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거치장, 그 허리춤에 가장 필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졸라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 위에 칼도 달고 방패도 달고 다른 투구도 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쌓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다른 장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새 구절의 번역인데요. 같이 말씀으로만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옛날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기록했고 새 번역은 가슴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배는 그러니까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두꺼운 갑옷을, 그 방패를, 가슴 방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에게는 당시 가장 중요했던 말이 기동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겐 기동력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속력만 신경 쓰다 보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순간에 죽을 수도 있기에 꼭 이 심장을 보존할 수 있는 표준 보호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꺼운 호심경이, 흉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그곳을 잘 가려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짚어야 되는 재료가 있는데 오늘 이 호심경이 재료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재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의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은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고 불의만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확인할 텐데요.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악의로 가득 차 있는데 생명은 의로만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는, 이 의라고 하는 재료는 우리 속에서 자동 생성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가만 냅둬도 자기가 막 자라납니다. 거짓도 자라나고 속임수도 자라나고 교만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 안에서 자동 생성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자, 그럼 안에서 이걸 구할 수 없으면 어디서 와야 될까요? 밖에서 와야만 하는 재료입니다. 밖에서 오는 재료, 외부에서부터만 올 수 있는 이 재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구간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들에게 공짜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가져가시고 바꿔주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사실 불의를 다 들고 오셨죠. 저희들 가슴속에는 불의와 거짓과 시기와 속임수를 다 들고 이 자리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갖다 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채워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로 이 부분에서 이 말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를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생명이 안전합니다. 두꺼운 칭의가 내 심장을 막아주니 그 사람은 위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기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가 두텁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칭의가 오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가슴팍에 불의로 된 호심경이 있다면 그 불의를 벗어내고 칭의로 된 호심경을 여러분들이 다 장만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비인데요. 세 번째 장비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시작. 네.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명제가 사실 저희들은 오늘 조금 다르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걸 어떻게 신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기 전에 잘 벗어야 합니다. 네. 무언가를 신으려면 신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뭘 신고 있나를 가장 먼저 쳐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요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갈 때는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리막길을 갈 때는 다른 신발을 착용하고 내려갔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의 신발, 그 용기의 신발, 믿음의 신발을 신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 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을 신는 그 현상으로 저희들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신저가 되어서 내려왔던 그 모세의 신발 벗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뭔가를 이렇게 다 벗어 제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옛 것들, 정말 그 죽은 것들, 그 옛 자아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갈아입는 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욥바의 보자기 환상이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 보자기 환상의 메시지는 곧 베드로에게 네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이방인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철떡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그 신발이 벗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았도다. 이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신고 있는 기득권의 신발, 전통의 신발을 지금 벗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저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편견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전통의 신발을 벗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엄청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다 목격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의 장본인으로 그도 거기 있었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7,000명씩 회개가 있었던 그런 스피커로서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성경 인물에게도 전통의 신발 같은 것이 신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의 신발, 고정관념의 신발, 기득권의 신발, 전통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복음의 신을 오늘 신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울도 사울일 때 무언가를 벗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가 무엇을 벗어 던졌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사도행전 9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늘입니다. 사울이 벗어 던진 신발은 그 옛날 율법주의에 매료되어 있던 그 잘못된 신앙의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바울이 되기 위해선 먼저 있었던 그 비늘을 탈피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발을 생각할 때, 장비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을 좀 다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된 재질로 저희들은 다 구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겠죠.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옛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는 작업,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했고 몇 개가 남았죠? 총 6개였는데 네, 세 가지를 했고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다 못할까 봐 좀 불안하신가요? 그런 마음은 없나요? 네, 이제 남아있는 이 없나요?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세트로다가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앞에 장비 세 가지와 뒤에 장비 세 가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드릴까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장비와 뒤에 있는 세 가지 장비 무엇이 다를까? 뭐 생긴 게 다르다 이런 답변 말고 어떤 네? 수비 공격? 그런가요? 그러면 지연 집사님 막 툭으로 때리나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렇죠. 자,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앞에 세 가지 장비는 have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툭으로도 때릴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묵상하자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have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장비인 거예요. 의의 호심경도 그렇고 그리고 신발도 그렇고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고정 장치입니다. 내 안에서 절대 떼내면 안 되는 장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투구와 검과 뭐 이런 것들은 방패까지는 뭔가 군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쉴 때 보면 검도 좀 내려놓고 투구도 좀 잠깐 벗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크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 구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했을 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가지 장비를 모두 다 가졌습니다. 네, 이 6가지 장비를 저희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는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장비는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네, 멀리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악한 영들이 저희들을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 정 급하면 툭으로 때려야겠지만 웬만하면 검이 있으면 좋겠죠? 맞죠? 검을 급하면 신발 벗어서 때려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검으로 그와 싸울 수 있으니 이 검은 가장 나의 측근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잡아서 쓰러뜨릴 수 있는 자리에 그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아까 전에 첫 번째 묵상의 제목처럼 저희들이 이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이 6가지의 장비가 정말로 다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내 심장을 지켜줄 호심경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그 모든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방패와 투구와 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우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버리는 사람의 싸움은 그 끝에 극명한 차이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칼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칼이 있습니다. 네, 그 칼을 저 멀리 던져 두지 마시고 가장 근처에 두어서 여러분들이 언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 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6가지 장비를 벌써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가 분명히 궁금해져야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묘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들에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야만 합니다. 궁금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궁금해야만 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그런 단호한 메시지를, 다이렉트 메시지를 그 성경의 독자들에게 내리꽂고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에 있는데요. 바울은 그 다이렉트를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본인이 먼저 다이렉트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토록 거침없이 다급하게, 오늘 암송 말씀처럼 거침없이 필터 없이 다급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어느 날 후련히 갑자기 들려온 어떠한 소리에 언젠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먼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성경의 장면인데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의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사울이 뒤집어지던 그 계기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런데 9장 7절에 보니 지금 바울에게 일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던 그날 사울 곁에는 일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은 그 날에 있었던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행도 있었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9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는 22장 9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9장에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22장에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9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22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행들이 소리를 들은 겁니까? 못 들은 겁니까? 들었다고 했다가 못 들었다고 했다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말씀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영어 성경의 표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영어 성경에는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운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같은 소리인데 영어 성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사운드였고 지금 뭡니까? 보이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만 아무리 듣고 있어도 그냥 소리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보이스가 있고, 지난주의 말씀으로 같은 맥락을 가져가자고 하면 그 레마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20년 동안 사운드만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운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20년을 다녀도 그 사람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변하셨습니까? 네, 이게 축복인지 과연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면에
교회를 20년이 아니고 한 번밖에 안 왔는데 그날 격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세 가족이 갑자기 성령 받아서 불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운드를 들은 겁니까? 보이스를 들은 겁니까? 보이스를 들으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20년간 들으면 막 분석은 잘합니다. 막 고음이 어떻고 중음이 어떻고 저음이 어떤지 너무 많은 설교와 너무 많은 이 종교의 소리들을 들어서 사운드를 듣는 데는 소위 비성경적이지만 도가 텄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성을 한 문장도 듣지 못하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을 때 저 듣는 자는 사운드를 듣는 사람이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스를 듣는 사람이 산다는 겁니까? 음성입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이스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군가 주보 한 장을 줍는 모습을 보면서도 보이스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도 보이스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많은 소리들 중에서 보이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살아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귓가에는 사운드도 들어야겠지만 보이스도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스를 먼저 들었던 바울이 오늘 이마만큼 다급하게 저희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그 DM을 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 전달자에 있어서 그렇게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 그가 먼저 보이스를 들을 수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귓가에도 그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가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 복음 전달자의 태도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스를 듣는다면 그 보이스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파송되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 그 자체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억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진리의 띠, 그 모든 그 기반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고 있는 그 재료로 저희들의 인생의 기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어떤 재료로 되어 있습니까? 의입니다. 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와야만 하는 의,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칭의입니다. 저희는 칭의의 두꺼운 호심경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신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나누었죠? 벗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통의 신발을 벗고 고집의 신발을 벗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세트로 봤죠. 네, 고정장치가 있고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고 다급했던 그 이유는 그가 먼저 다급한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다급한 보이스,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야만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